오늘은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일주일 앞두고 이 계명은 참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면서 조상들을 기렸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은 항상 기독교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성도들은 명절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꾸 이제 다투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죽은 조상도 우상에 속합니까? 그렇게 물어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가족과 다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상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이런 형상들을 만드나요? 이런 형상 만들어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절하는 게 아닌데 그저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는 것뿐인데 왜 안 됩니까? 도대체 기독교 왜 반대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사상에 절하는 거는 뭐 형상을 만들지 않은 거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었잖아요. 그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건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안 했거든, 그렇게. 그렇죠? 왜 안 될까요, 근데?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명절에 가족들,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 좀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10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고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거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온 우주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신앙으로 살겠느냐?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죠. 그럼 여기에 동의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동의한 거잖아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TV에 나와서 그렇게 모든 신을 인정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에 앉아 있다면 모두 첫 계명에 동의한 사람들인 거예요. 10계명을 동의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의해놓고 많은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게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겨놓고도 정말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죠. 바라기는 오늘 두 번째 계명의 뜻까지 바로 알게 되면 제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차이점이 있는지. 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의 다른 신들과 두 번째 계명의 우상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부부신데 다른 신의 뜻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잠시 기억을 해보면 신명기 6장 4절 이게 이제 우리의 키워드였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첫 번째 계명의 뜻은 다른 신은 없으니까 너희가 인위적으로 신을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신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과 우상은 그래서 같은 겁니다. 지사님 맞으셨는데. 따라서 두 번째 계명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다른 신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거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떻게 새기?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 우리가 신의 형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자,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 세 가지로 만든다. 보통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게 뭐죠? 새잖아, 새. 새의 모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새의 모습으로. 그게 어딨냐면 이게 지금 이거 독수리죠. 독수리 배. 이게 뭐냐면 아수르의 신 니스룩이라는 니스룩. 그런 성경에 나오는 신입니다. 이렇게 새겨 이걸 이제 섬기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이래. 땅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 그리고 우리도 있죠. 사람도 있잖아. 사람도. 그래서 두 가지 형상을 꼭 만들어요. 자, 제일 심하게 만든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만들어서 섬긴 거. 황소죠. 황소. 지금 오늘날에도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뉴욕에 있는 황소인데. 그 뉴욕의 월가라고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이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곳곳에 세워져 있잖아요.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제일 많이 세워져 있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속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게 뭐죠?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물고기 형상도 만들어요. 자, 이거 보셨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어디 신이냐면 블레셋 신이에요. 다곤이라고 성경에서 보셨죠? 블레셋 신 다곤. 이렇게 생겼어요. 물고기 반어죠. 인어죠, 인어. 근데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스타벅스. 이것도 인어예요. 이거 옆에 이게 꼬리예요, 꼬리. 요거 두 개, 요거. 왜 꼬리가 두 개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인어의 꼬리예요, 이거. 요거 이제 그 스타벅스의 마크인데 뭐 이름을 세이렌이라는 그 인어예요, 인어. 그러니까 이제 뭐 고대 시대에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뭐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유혹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뭐 이랬다는 여신 같이 이제 추앙되던 건데 왜 이거를 상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뭐 매혹적인 커피 맛 뭐 이걸 표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다 만들었어. 신을 만들어. 신의 형상을. 그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 형상으로 신을 만든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짓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 두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러고 교회 안에 무슨 형상이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죠? 왜 아닐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떤 형상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형상 없는데? 그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나 형상 없어. 어떤 걸로도 만들지 마. 거기에 절하면 다른 거에 절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5절 상반절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거 나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어떤 교회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않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 이 두 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도 없어요. 그런 교회가. 당시 구약 시대 당시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안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십자가 형상조차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염려해서 이 앞에, 제단 앞에는 두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십자가 붙들고 막 그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아닌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형상을 배격하고 있어요.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지금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잖아요. 제사 지낼 때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할 때도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계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에 그래서 답을 하려면 뭘 알아봐야 되냐면 그러면 구약 백성이 그 소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이걸 알아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적이 딱 두 번 대표적인 두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이 계명 받고 있을 때 이 계명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경우죠. 잠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소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두 경우 모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에는 이 형상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탄의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소의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소의 모습처럼 생겼을 거야. 그래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이면 소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처럼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들이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이유는 당시에 소만큼 사람의 풍요를 책임져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만큼. 소는 논이나 밭을 쟁기질 할 때 힘든 노동일을 도맡아 하는 필수 노동력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운송수단이기도 했죠. 오늘처럼 차가 없으니까 운송수단. 또 사고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목돈을 장만할 비상금고 역할까지 했어요. 그죠? 소 팔아서 우리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소 팔아서 자식 보내고 대학 보내고. 따라서 이 시대 농경 시대의 남성적인 힘을 상징하면서 다산과 번영을 약속하는 존재가 바로 소였습니다. 노동과 경제를 모두 책임져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한 게 없어요. 신과 같은 능력을 우리한테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존재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새기는 작업은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는 그런 물질의 풍요 말고 명예를 원한다. 그럼 다른 명예를 뜻하는 다른 형상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그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뜻을 보면 이 목적이 이제 더 명확해져요. 우상 한자로 저렇게 써요. 무슨 우자냐면 저게 짝우자거든요. 짝우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짝꿍 형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짝꿍이다. 내가 만들어 놓고 얘가 내 짝꿍. 그래서 또 하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또 하나의 형상이냐면 내가 만든 내 짝꿍이면 내 짝꿍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또 하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또 하나의 형상. 그래서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이 우상의 정확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었지만 아까 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진짜 뜻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한테 번영을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나의 형상을 만들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 단어를 보면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우상을 영어 단어로 하면 아이돌 이렇게 쓰죠. 아이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에이돌론이라는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나온 단어거든요. 에이돌론, 아이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많잖아요. 아이돌 그룹들이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미지.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아이돌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불릴 만큼 아이돌 그룹이 정말 많죠.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방송 활동을 하는 걸그룹만 100팀에 이르렀다. 100팀. 와, 우리는 두세 개밖에 알지도 못하는데 100팀이었대요, 100팀. 그 남성 그룹과 또 데뷔를 앞둔 그룹을 합하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서양에서는 아이돌 그룹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아이돌 유명한 그룹이 있어요? 영국 저런 쪽에 유명한 그룹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습게도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아이돌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많은 서양에서 성경이 금지하는 아이돌을 만든다는 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아이돌 그룹에 이제 열광하는 10대들이 수많은 아이돌 중에 특별히 더 좋아하는 그룹이 있어요. 100개 중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고 또 7, 8명 되는 그 아이돌 그 명수 중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또 한 사람을 또 딱 골라요. 10대들이. 그죠? 어떤 팀에 누구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형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얼굴형, 내가 원하는 몸매, 내가 원하는 인격, 인성까지 그 모든 형상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생기고 싶어. 나도 저런 몸매를 갖고 싶어. 항상 그 아이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꿈꾸는 이상향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내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 이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정확한 뜻을 몰랐던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내가 원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형상은 저마다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10대 아들처럼.
10대 아이들이 여러 아이돌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를 선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딱 선택해서 내 안에 만든 거예요. 이 하나님만 내 안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응? 아, 하나님인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아, 하나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삭제가 돼버리고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 안에 세운 거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소망들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해주겠지. 이거. 따라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 우상일 뿐일 수 있다. 내 모든 생각과 뜻이 그 우상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내 모든 뜻과 생각이 다 담겨져 있어.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첫 번째, 이거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그 너를 위해서 새긴 거다, 그거. 네가 원하는 대로. 지난주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아무 뜻도 없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웠잖아요. 이렇게 자음 4개로만 돼 있어서 읽을 수도 없고 아무 뜻도 없다.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물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한글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된 거고 원어로 번역하면 지금 스스로 있는 자가 하야라는 동사로 쓰여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무엇이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뿐이지. 정확한 뜻은 이건데, 그러니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나는 하야다, 하야. 이름으로 쓸 수 없어요.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라는 구절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이 되시는 존재예요. 내게 모든 것이 되시는 존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분이 나를 지키는 목자라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여호와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신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나만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아니 왜 모든 것이 되는데 요거만 골라서 내 하나님으로 만드냐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런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해놓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는데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우상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이거. 응? 이거 다. 그러니까 손과 발,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분명히 다 있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진짜 그렇잖아요. 이런 신에게 백날 빌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왜 여기다 대고 비냐고.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돌부처 이런 것들만 그런 게 아니고 돌부처 뭐 이런 것들만 그렇게 말 못하고 뭐 듣지도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만든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그와 똑같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린 있는데 우리 말하는데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우상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우상의 뜻이 바로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것. 그렇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 나는 매일 기도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믿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매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우상, 내가 세운 그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손이 없으니 어떤 일도 내게 해줄 수 없고 발이 없으니까 내 곁으로 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무능한 신이 바로 당신이 마음속에 생긴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신. 진정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만든 그 우상 하나님부터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니까 나. 내가 세운 거 나. 또 다른 나. 내 짝꿍.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해달라고 말이 돼요 그게? 나라니까 그거. 내 뜻과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나. 이 원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하는가? 정말 놀랍게도 배우자를 내 마음으로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제발 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살아줘요. 이렇게 살아주면 안 돼?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배우자는 없어지고 내 안에는 뭐가 생겨요? 내 우상, 내가 세운 우상. 또 하나의 나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없어지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우상이 세워지면 진짜 내 짝꿍인 배우자는 그때부터 미워져요. 아, 왜 이게 안 되니 너는? 당신은 이거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제발 좀 이렇게 살아주면 안 돼? 얼마나 미워집니까? 내 마음속에 세운 견고한 우상이 그 기준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자식의 상을 딱 세워놨어요. 이미 세워놨어. 이미. 그렇게 세워놓고 진짜 자녀들은 미워하고 상처를 줘요. 도대체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누굴 닮아 그 모양이니? 이미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다니까? 기준이 딱 우상이. 내가 세운 내 형상이 내 기준이 진짜 자녀를 밀어내고 내 짝꿍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면 사랑하는 가족은 눈, 코, 입, 손, 발 다 있어도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주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로봇입니까? 그거 아닌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란다니까? 그게 우상이라 그게. 내 우상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는 거지. 사람이니까 내게 무언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어떤 형성과 기준은 그 사람 아니라니까.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 내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 코, 입 다 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도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남편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게, 네가 우상을 만들면 나 질투해. 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합니까? 질투심을 언제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특히 부부 사이에서 질투는 삼각관계에서 일어나죠. 삼각관계에서. 아니 무슨 뭐 남편이 성공했는데 아내가 질투하는 거 봤어요? 둘 사이에서는 질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응? 누군가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남편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때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떤 존재를 더 사랑한다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도 당연히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내가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걸 그 성경이 어떻게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를 음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음행. 자, 여러분 그러면 남편 얼굴 앞에서 다른 존재와 성관계를 맺은 것과 똑같다는 게 그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남편 얼굴 앞에서 남편이 보는데 다른 존재와 성관계를 맺는 거. 그게 음행이다. 그러니 질투 안 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아니라 분노까지도 일어나죠. 분노까지도.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그 성에 관한 죄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간음죄, 하나는 음욕죄. 아니 그 음행죄.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간음죄와 음행죄. 뭐가 다를까요? 간음죄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거. 그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배우자가 있는데. 근데 왜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남편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남편 놔두고 다른 존재와 사랑을 나누면 간음 아니에요? 그죠? 간음죄. 근데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음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음행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창녀짓이라고 그랬거든요. 창녀짓. 왜 그게 간음이 아니라 창녀짓일까?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걸.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 그러냐면 간음과 창기짓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간음은 보통 가끔 정말 우발적으로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렇게 딱 있는데 어떤 정말 매혹적인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가끔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간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창녀짓은 뭐예요?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간음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성욕 때문에 일어나죠. 성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과,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그렇게 성관계를 갖는 거지만 창기짓은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해요? 돈,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창기짓해요. 그리고 간음은 섹스 파트너가 한 명이죠. 그러나 창기짓은 여러 명과 관계를 맺죠.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우상을 세우는 일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내 이익을 위해 하는 짓이며 여러 형상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다. 너 그거 습관이다. 반복적이고 아주 계획적이고 너를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주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신의 자격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신의 자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피조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신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사탄 마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아니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도 되지. 이건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를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긴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 사탄 마귀는 강한 힘이라도 있죠. 얼마나 강한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강한 힘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우상은 힘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지푸라기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 존재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존재, 그런 진짜 허망한 존재, 그 내가 세운 그런 우상, 그런 존재한테도 질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도 질투가 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든 네가 만든 뭐 지푸라기 같은 존재든 그 어떤 존재도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마라. 어떤 것도 두지 마라. 어떤 그런 불순물자를 끼워놓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방식이거든요. 우리 부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들 사이에서도 어떤 것 존재도 끼어들이면 싫잖아요. 그런데도 기어이 다른 존재를 끼워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고 이제 표현하신 거죠.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런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둔다면 당연히 남편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건 당연한 건데 좀 이상한 게 보이는 게 좀 파란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성경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심포도도 배웠고. 아버지가 뭐 심포도를 먹으면 내 이까지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죄는 나한테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우상을 세우고 내가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가 내 아들과 손자까지 가게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24장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유전되지 않아요. 죄는 절대 유전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왜 거기서 3, 4대까지 그냥 이거 앞뒤가 왜 안 맞습니까? 도대체 성경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3, 4대를 말씀하셨죠? 왜 3, 4대를 말씀하셨을까요? 5, 6대, 7, 8대는 안 되나? 왜 3, 4대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딱 5대 자손부터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5대 자손부터는 이제는 끝. 너로부터는 이제 죄에서 해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웃기잖아요. 그죠? 왜 3세대를 말씀하셨냐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가족은 대개 3, 4대까지 같이 살던 대가족 시대죠. 대가족 시대. 지금보다 수명도 길었고 또 결혼 연령도 빨랐기 때문에 3, 4대가 같이 사는 건 정말 흔하던 시대. 다 그렇게 살았어. 3, 4대가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 영향은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져요. 아들은 아버지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 아들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는 신앙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 기준을 세우고 다른 가족에게 강요를 하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좀 살아. 이렇게 강요하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똑같이 해야 한다니까. 이렇게 좀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냥 내 뜻만 있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 우상만 있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면 가족 모두가 내 뜻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보십시오.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다른 존재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면, 나를 다 버리고 내 뜻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두면 그런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왜 3, 4대가 아니고 천대를 말씀했겠어요? 천대라는 뜻이 뭡니까? 영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원히. 아니 내 안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짓 신앙은 가족 전체에 물들까 염려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참 신앙의 사람에게는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노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누구나 다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요.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상관없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만드는 이유가 내가 없는 거,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아이돌 얘기했듯이 나한테는 이런 게 없는데 저 아이돌한테는 그게 있거든. 저렇게 이쁜 외모, 저렇게 멋진 몸매, 그게 다 있거든.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없는 부분을 채워주길 마음을, 그 마음에서 세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세웠는데 인간이 만든 그 신은 그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얽어매고 자꾸 억압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우상이. 여기 관해서 이제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그 우상. 제 장인 장모는 제주도 토박이시거든요. 제주도 토박이. 제주도는 정말 우상과 미신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80년 이상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화장실을 집안에 두면 가정에 불행이 닥친다는 그런 미신을 믿고 계세요. 화장실은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된다. 가정에 큰 우화가 온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0평생을 그 추운 한겨울에도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다니셨어요. 아니 평생 농사를 지어서 무릎이 얼마나 아프신지 몰라요. 무릎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온전치 않은 무릎으로 겨울에 저 마당에 추운 그 재래식 화장실 다니셨다니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우상을 믿어서, 그 미신을 믿어서. 내 가족을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그 화장실 안에 두면 내 가족이 화를 당하는 거니까 내 가족을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세운 그 우상이 그렇게 두 분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한 거예요. 80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마음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바꾸실 것 같지 않았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제가 정말 그거 하나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바라지도 않으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일단 좀 그 미신을 좀 멀게 해달라고, 화장실을 좀 안에 두게 해달라고, 너무 불편하게 사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드디어 마음을 바꾸셔서 화장실이 실려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지난달 드디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80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꿔 갑자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비록 화장실을 실내에 두겠다고 하셨어도 그곳으로 들어가는 일은 신구간에 할 거야 이렇게 또 선포를 하셨어요. 신구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특별한 절기인데 이 기간에는, 그 신구간이라는 기간에는 지상에 있던 신들이 잠시 하늘로 다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사를 하려면 그 옛날 어른들 이사 날짜까지 받았잖아요. 저 점집에 가서 이사 날짜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안 받아도 무탈하다. 그게 이제 신구간이에요. 그래서 신구간이 언제부터냐면 그러니까 대한 아시죠? 대한 닷새 뒤부터 입춘 사흘 전까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래서 올해 제가 그 날짜를 언젠가 봤더니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예요. 그게 이제 신구간 일주일이에요. 이때 이사해야 탈이 없다고 믿고 제주도 전 지역이 신구간이 되면 난리가 나요. 이사하느라고. 그 기간에만 제가 거기서 살 때도 그 기간에는 차다리 차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기간에 다 이사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불편함이 이게. 응? 그 모든 제주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산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미신 때문에. 그러니까 제 장인 장모도 당연히 신구간에 이사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지난달에 들어가셨다니까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신구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제가. 그 미신까지도 그냥 탁 내버리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 그렇게 세워진 우상은 절대로 사람을 보호하거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얽매이고 불편하게 만들죠. 우리 조상들은 가족을 지키는 가족 수호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 중에는 조상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죽은 조상들.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자손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었죠. 따라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부터 이제 명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들을 자손들이 모여서 추모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추모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신주를 세우고 사진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면 그 조상을 나를 지켜주는 신의 반열에 올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건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신처럼. 명백하게 다른 신을 향한 예배 행위인 거예요. 예배를 구약시대 때 뭐라 그랬어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그 예배 행위예요. 다른 신을 향한 예배 행위.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라고.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까지는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과 계속 불화를 겪으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가 타협안을 내놓았어요. 아, 그래? 아,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내놓은 타협안이 뭘까요? 추도 예배예요. 추도 예배. 추도식이라고도 안 해. 추도 예배라고 하지. 그거 교회가 내놓은 타협안이에요. 자, 여러분, 자, 글자를 잘 보세요. 추도라는 단어의 뜻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의식이에요. 두 단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온통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픔으로 가득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인대. 이게 가능해요? 아니 마음에는 내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면서 아주 슬퍼. 그걸로 가득해 내 마음에는 그 슬픔으로.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놨어. 추도 예배. 기독교가 지금 이 짓을 했다고. 예배라는 단어를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요.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정말 업신여기고 깔보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둘러 앉아서 살아생전의 부모님 얘기를 나누면 돼요. 진짜 추모하면서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때 아버지 이렇게 하셨잖아. 아버지 이렇게 하셨잖아. 그 삶의 지혜들. 그 엄마 그때 진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진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삶의 지혜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자. 이렇게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모여서.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렇게 추모하면서 가르치는 대로 잘 살면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함을 잘 알면서도 기독교 모두가 잘 알면서도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 저희가 뭐냐는 거죠. 추도 예배는 그런 뜻이에요. 죽은 사람을 예배한다는 뜻.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사상에 절하는 것만큼이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추도 예배. 그 망령된 의식이에요. 망령된 의식.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손들이 모여서 추모만 하십시오. 추모.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평소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세우며 사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의 우상도 만들었고 내 자녀의 우상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다 하다 못해서 죽은 조상의 우상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그 모든 우상은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허망한 우상을 내 마음속에 세우지 않으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우지 않을까? 그 우상을. 이것만 남은 거잖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자꾸만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해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미지가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자식 그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대로.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걸 방해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걸 방해한다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보는 걸 방해를 해. 이미 내 기준이 세워져 있어서.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진짜 형상인데 왜 자꾸만 내가 원하는 다른 형상으로 만드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근데 그걸 없애고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원하는 형상 하나를 세울 때마다, 가족을 향해 원하는 형상 하나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만큼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그만큼 지워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일, 가족이 내게 해주는 일들에만 주목하게 돼요. 내게 해주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 그게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 하나님 형상에 주목을 하면 그 존재가 알고 싶어지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져요. 정말 내 아내를 좀 더 알고 싶다. 왜 저렇게 하는지 그 사람 이해하고 싶다. 이 마음만 있다. 이 마음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일주일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 두 번째 계명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에 나로 가득 찬 그 우상을 좀 철폐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